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전반절의 말씀인데요. 읽을 때는 14절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니까 네.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순전함으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 14절을 다 읽었는데 14절 전반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금 5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첫 번째가 악한 영과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악한 영과 상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악한 영을 상대하셨습니다. 사단을 직접 상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해서 이 악한 영과 싸워주는 것이 아니죠. 누구도 이 씨름을 피해갈 수 없고 시험을 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튼튼히 입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자,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순례도 짧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악한 영을 이기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전신갑주의 다양한 부속품들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나오는 것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총 몇 개예요? 6개죠? 네. 처음부터 한번 보면 진리의 허리띠 어디 있습니까? 네, 허리띠가 있고 여기 한번 이렇게 손으로 보시면서 기억하기가 좋게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속품들이 필요한 이유는 사단의 공격이 다양하기 때문이고 때로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재정의 공격이 들어와요.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불신앙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불신앙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과 생각보다는 감정에 충실한 그런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해서 후회할 일을 만듭니다. 이런 공격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음이 좋아 보여도 매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믿음으로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말씀으로 대처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히 서서. 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굳건히 서서. 네,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입니다. 네, 오늘 이게 소통이 좀 잘 안 되는데 가면 갈수록 잘 맞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씨름하는 삶, 그리스도인은 씨름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즉 서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서라라고 하는 말은 자리를 지킨다. 첫 번째가 자리를 지킨다. 두 번째가 책임감을 가진다. 세 번째가 주변을 잘 살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부에 보면 제가 밑줄로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리를 지키는 것. 두 번째가 책임감을 갖고 서는 것. 세 번째가 깨어서 주위를 살피는 자세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가장 큰 명령 불복종은 군무지 이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말을 합니다.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다른 사람은 편하게 예배만 드리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신이요 봉사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4장 30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한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아멘.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드릴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네가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라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소유가 없으면 산 비둘기라도 우리가 구해서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의 중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미치는 대로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그런즉 서서라는 말은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가정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책임지려 하는 것이 남편만 책임지거나 아니면 아내만 책임지거나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 나머지 한 사람도 불행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다 책임감을 가져서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을 하면 한 사람이 조금 연약하고 성숙함이 더 채워지기 전까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살펴볼 때 더욱더 귀한 것은 자녀가 어릴 때는 어리광만 부려요. 그런데 장성해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말할 때 그때 참 감사가 넘칩니다. 부모님도 잘 모시고 동기간도 잘 챙기면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헌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역할을 책임감 있게 충실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en tutois isti입니다.
그것들 속에 있어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요, 가정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있는 모습은 말씀이 실천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각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나의 자리, 나의 개인의 자리, 일터에서도 그 말씀이 실천될 때 그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말씀이 무섭습니다. 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라고 말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선한 길을 갖다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나누어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깨어서 주위를 살피는 자세, 그것이 주 안에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등대처럼 주변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잠자거나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살펴보아야 될까요? 한번 쭉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부족한 게 없는지. 네. 여러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듯이 우리의 심령 또한 둘러볼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현재 영과 육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진단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죠. 내 영적인 상태,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신실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커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마련하고 학자금을 마련해서 누구 못지않게 지원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잘 살겠지 하고 나는 어쨌든 학자금을 대고 용돈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들이 이단 집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신실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려고 하면 날마다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나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버티고 좋은데 너는 왜 이렇게 버티지 못하냐? 그렇게 질책하면 안 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살피고 지금은 그것이 연약한 부분이구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지만 보이는 곳에서는 그의 두 손을 붙잡고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마음과 생각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나의 자녀의 관심을 부지런히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할 부분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유학을 보내고 알아서 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겉면을 놓아버린지 모릅니다. 늘 살피고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또한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 외출할 때 종에게 임무를 맡기고 갔습니다. 자, 정원도 잘 관리하고 주방도 청소하고 아이들도 잘 관리해라, 이 세 가지를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정원도 잘 관리하고 집안 청소도 잘했는데 아이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면 그것은 종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 것은 많아도, 행한 일은 많아도 중요한 것을 빼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나의 습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벌받지 않으려고 나오는 것인지 날마다 수시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오늘 주어진 분량을 다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 매일 올리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성경 통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잘 읽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성경 통독을 몇 번 해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살펴서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전함의 허리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전함의 허리띠. 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줄친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네, 허리는 신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그 허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수가 있죠. 네, 16절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이에요. 시작.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베헤못, 이 하마, 소같이 풀을 먹는 이 베헤못 하마를 보면 그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허리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허리가 힘의 원천입니다. 허리띠를 맨다고 하는데 이것은 힘을 모으는데 사용이 됩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맬수록 허리에 더 많은 힘을 합니다. 역기 드는 사람 보면 허리에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역기를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허리띠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어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 진리라는 말에 참이라는 뜻이 같이 적혀져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 중에 이 참된 성품, 순전함의 성품, 진실됨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메어야 될 이 허리띠의 이름은요, 순전함의 허리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메어야 되고 순전함의 허리띠를 메야 합니다. 주 앞에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스스로 진실되어야 되고요, 스스로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가야 됩니다. 순전하다는 뜻은 순수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데 제가 경험한 분 중에 한 분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려고 나온 분도 계십니다. 추천서를 받기 위해. 또 어떤 분은 장사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큰 교회 가서 등록하고 제일 먼저 교인 광고란에 개업 광고를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의 목적에 두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명저라고 불리우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원 제목이 있어요. 네, 이런 밀레 크리스찬리티 이렇게 있습니다. 네,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영어의 뜻을 단순함, 이 순전함에 비교되는 이 단순함의 뜻을 아주 한국말로 순전하다라고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잡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 이외에 자신의 안위를 두지 않고 목표와 결과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직분자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외식하는 모습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중간 챕터에 보면 사람이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으로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교만으로 허리를 띠고 있습니다. 힘을 내는데 교만이 나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을 그렇게 싫어해요. 막 판단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욱 깔보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교만한지 가장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C.S. 루이스가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내 교만함의 정도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나는 무시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주님 안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나의 교만함의 정도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런 싫은 마음을 조금씩 줄여나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적입니다. 돈이 많고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기를 바라요. 더 똑똑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여행, 더 좋은 먹을거리, 더 좋은 심지어는 남편, 더 좋은 아내 만남을 원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경쟁적이 되면 불만족이 찾아오고 교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경쟁적인 가치관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못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해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가 더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 경쟁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곳곳에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고 뿌리와 줄기와 꽃과 잎이 조화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물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경쟁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요, 사람의 지혜로 나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할 때 육체의 지혜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전한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일이 익숙한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도 저는 늘 저를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순전함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순전함으로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순전함의 허리띠를 동이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기도하며 힘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교만의 허리띠를 메고 있습니까? 겸손의 허리띠를 메고 있습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 순전함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내가 주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함의 허리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순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잘 감당하고 책임감 있고 깨어서 주위를 살펴보는 자세로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이곳저곳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것저것 또 세우며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삶도 단순하게, 신앙도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순전함의 허리띠를 동여서 힘을 받고 주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손과 사람의 마음으로 드리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실 때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론 습관을 따라 드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감사의 마음보다 일상의 마음이 더할지라도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감사가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며 목적으로 드리는 모든 목적 헌금 위에 영혼을 살리며 긍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을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미혼모와 자립준비 청년을 도우며 여러 곳곳에 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헌신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도울 곳을 찾을 때에 하나님 적절한 곳, 하나님 영광이 임한 곳에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사람이 1000사람, 10,000사람을 돕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역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고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낭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고통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얻어지는 삶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해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올 때에 하나님 아픔을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통해 주님과 늘 가깝게 지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기간 동안 휴가철의 휴가의 모든 순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또 막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영위원회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며 주의 도에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교회를 담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찾아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 속에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머리는 더 지혜롭게 되지만 마음은 더욱 깨끗하고 단순하여져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묵묵히 감당하고 주의를 살피어 영적으로 민감하며 늘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그리고 그 심령과 가정 위에 자녀와 사업터와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